주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에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모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게 된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된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나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 아수르의 손에 의해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강내만 1200km가 넘어요. 그 기업을 채찍질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모욕받으면서 갔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떠나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길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나라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을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찾고 이를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나라를 너희들의 몽둥이로 써야겠다. 너희들 거기에서 포로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아씨,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랑 만나자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장성하게 하고 강대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누구한테 끌릴 일이 있겠어? 우리가 누구한테 끌려감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자기 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핑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들을 찾고 이것을 즐거이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을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공평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공평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공평하다. 어떨 때 우리는 공평하다고 하죠? 자, 오늘 이럴 줄 알고 전도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동일하다, 혹은 동일하게 가지거나 나누다, 혹은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다라는 단어를 의미를 사용할 때 이 공평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경에서도 이런 의미를 말할 때 체리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체리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평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칸이라는 것은 공평과 거리가 조금 멀어요. 의미를 한번 보세요. 규제하다, 측량하다, 조절하다, 통제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공평하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남을 통제하고 남을 규제하고 남을 측량하는 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 상황을 한번 이해해야 돼요. 자, 옛날에는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황제.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귀족들이 있죠. 이런 왕이나 이런 황제나 이런 귀족들이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누군가를 조절하고 누군가를 통제하는 게 옳다라고 말할 때 이 하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조절하려고 들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 거래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만큼 우리도 당신에게 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을 통제합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세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너희를 통제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너희들한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조절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를 만한 지혜를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43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목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갖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찬양은 다윗이 한 찬양이에요. 다윗은 무엇을 바라고 있죠?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그러니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다스려 주실 때, 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서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오늘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몰랐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가 오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우상의 땅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모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두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점을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셔요.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자, 이 그림이 뭘까요? 판화예요, 판화. 판화로 이제 찍어진 그림인데요. 보시면 저 아래에서 다시 슬금슬금 일어나는 그림들이 보인다. 저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뼈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끄셔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많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족발뼈다귀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치킨뼈를 땅에 묻는다고 그들이 다시 치킨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많은 뼈는요, 도무지 사람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의 대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뼈를 보이신 까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은 분위기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라.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많은 뼈와 같이 저들이 지금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고 너무나도 어렵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많은 뼈들을 보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는 이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며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무엇으로 명령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무엇을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구나, 유일한 신이시구나,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마무시하게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을 내가 다시 살린 것과 같이 너희들도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셔요.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다시 되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에 상처 없이, 굶주림 없이, 힘들고 피곤한 것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은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그때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그가 우리를 명령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가 우리를 통제하시지만 그는 진짜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을 구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삶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의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의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인물입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크로스비의 사진이에요. 1915년생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보면 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힙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를 잘못 만나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맹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군복무를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장애인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맹인 중에서는 가운데가 보이지 않고 도너츠 모양으로 주변에만 보이는 맹인이 있고요. 가운데만 아주 흐릿하게 형태만 볼 수 있는 맹인도 있고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맹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약물을 잘못 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이면 다행일까요? 아주 어린 나이에 크로스비를 돌봐줬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크로스비를 떠나서 원비를 떠났어요.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가난하기까지 한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고백하며 불평을 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크로스비가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나는 가난하기까지 한데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공부도 자유롭게 하고,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먹을 것을 부족함 없이 먹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크로스비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크로스비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 다음 그림 볼까요? 1900년대에 미국 뉴욕에 설립된 예민학교예요. 그 당시 학교에 들어가려면요, 소개장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의 소개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높은 학교예요. 그런데 크로스비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특례가 없고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크로스비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어서 시를 4번이나 썼는데 2번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요, 영화 막 1억 관중 정도 될까요? 이만큼 유명한 시인이 된 거예요. 크로스비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나의 주변에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이 은혜,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크로스비는 시를 하나 썼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시를 썼던 거예요. 내가 예수께로 가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삶에 기쁨이 있구나, 나의 삶에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랑초등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놀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낮은 사람이라서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더러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의심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사님 마지막 문구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굳건히 먹어라, 하나님만 굳건히 믿어라, 이런 심지가 굳센 자가 되어라. 그가 너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는 자기의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하나님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공평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불공평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일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하람 청소년도 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승재 선생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서 오직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